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성경 칼럼 요절 7절 13절 제목 인간의 가변성, 하나님의 불변성. 가변성은 달라지는 성질을 의미하며 사람에게 대입하면 변덕을 부린다입니다. 변덕이 심한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편재성, 무소부재성과 함께 비공유적 속성에 속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 없는 성품을 뜻합니다. 인간은 일시적인 불변성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갈멜산상 전투에서 담대했고 찬란한 승리로 천하무적의 기계를 드날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그 의기양양함이 완전히 꺾이고 최고의 겁쟁이로 급전직하해버렸습니다. 영적 대승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이세벨의 위협이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큰 산의 골짜기가 깊듯이 엘리야의 낙심과 좌절은 너무나 큽니다. 하루 후에 공개 처형을 통보받은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하게 되고 사환을 그곳에 떨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3절부터 4절. 낙심은 포기로 이어지고 회의에 가득 차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좋았을 것을, 순교를 각오하고 버티었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셨을 텐데, 이때가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릴 기회였는데 더 많은 가상이 생기겠지만 실상 이것은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였다면 나도 엘리야처럼 행동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것에서 역발상이 일어납니다. 역발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책망은 안 하시고 먹이고 쉬게 하며 위로하십니다. 5절부터 6절. 다른 계획이 있음을 넌지시 내비치며 영육의 충전을 시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초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시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김을 뜻하는 헬라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이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뜻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지치고 낙심된 심령을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공감하며 위로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더 중요한 사명으로 초대합니다. 인간은 종교혁명으로 아합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급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8절. 보이는 기적인 강풍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기적의 전문가인 엘리야에게 진정한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세미한의 원어는 데마마 타카로 고요하다와 곱다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가마로 듣는 자의 의식에 각인됩니다. 엘리야의 무력감은 하나님의 가마로 사그라지고 남은 소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13절부터 18절. 그 소명 속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예비하는 신비한 포석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나는 연약하여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성경 칼럼. 요절 13절, 43절. 제목 원리, 순리, 섭리. 원리는 근본이 되는 이치로서 검증이 된 과학을 들 수 있습니다. 순리란 보편적 상식이나 도리를 말합니다. 원리를 잘 배워 활용하면 업적을 낼 수 있고 순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나 행복한 인생은 원리와 순리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원리와 순리만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연륜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은 대로 거두는 순리대로 하면 악인은 벌받고 선인은 복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떠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는 엘리야의 사역이 잠시 중단되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닥 간의 전쟁 기사가 펼쳐집니다. 일부러 삽입된 이 전쟁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며 잘하면 진리의 금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열왕 중에 가장 악한 왕에 속하는 아합에게 막강한 전력을 가진 베나닷이 침공합니다. 전쟁을 통한 징계가 많았기에 악한 아합 왕이 패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합 왕에게 기적적인 두 차례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열왕기상 2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편을 드셨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기술합니다. 선지자의 신탁으로 주어진 말씀에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고 정리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합 왕은 패역했지만 넓은 범주에서 그도 선민에 속한 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백성을 위해 승리를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악한 아합 편을 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방에게 백성이 수탈당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깊은 섭리를 알 리가 없는 베나닥과 아합의 협잡은 세상을 사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베나닷을 처벌하는 승리이기에 아합은 그를 죽이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의 이익을 위해 약삭빠르게 조약을 맺습니다. 34절. 이 조약은 훗날 베나닷의 위약으로 아합이 우영 같은 필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한 자의 종말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모든 걸 놓쳐버립니다. 기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우선순위를 놓치고 차선에 몰두하여 실패하는 아합을 지적합니다. 이리저리로 일볼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도 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만인의 공통적 장애물인 재물에 대한 사례를 부자 청년을 통해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인간이 이익과 탐욕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 사마리아로 향하는 아합의 모습은 참 처량합니다. 43절.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사는 신앙생활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